성숙한 성도는 주무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성숙입니다. 야고보는 그 성도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기도의 미성숙에서 찾았습니다. 이 기도가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1장에서부터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놀라운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였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하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세상의 지혜는요, 머리를 잘 굴립니다. 그래서 교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면서도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린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내 것 전부 다 움켜쥐는 거죠. 그 어린 아기들은 그래서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정말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 영역을 잘 넘어서지 못합니다. 누군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기도가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또 간절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이기적인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간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이기적인 기도를 극복할 것을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자매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 기도 시간에 저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이 좋은 사위를 맞이함으로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가 얼마나 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지를 풍자해 주는 이야기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잠시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있죠.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를, 그만큼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천국의 한 멤버로서, 한 가족으로서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 속에 넣어두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라기보다는 우리의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나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고개를 옆으로 좀 돌려서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분의 아픔도 봐야 되고 이분의 기쁨도 봐야 되고 살짝 손도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내용도 아픔도 들어주어야 되고 기도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죠.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말씀 잠깐 기도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이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다가 순간 눈에 싹 들어온 게 바로 우리에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의 먹는 것 입는 것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 죄가 아닙니다.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잘 되고 나만 용서받고 나만 천국 가면 이게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같이 가슴 아파야 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난 모른 척,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요, 너의 동료가, 너의 친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네가 가슴 아파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야, 너 친구 용서해야 돼. 내가 도와줄게.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죄악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 그 우리 속에는 나도 들어가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프면은 나도 같이 아파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마치 내 가족이 입원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거든요. 우리.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헬라어로 에크 플러스 클레오의 합성은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가요, 어디 세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으면은 그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면서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모여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해서 치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을 하는 것이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우리가 서로 해야 되고 서로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손을 잡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어느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내에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식당에서 혼자 밥 드시고 계시는 분 옆에 가서 여러분 인사 많이 하고 계시죠? 혼자 사고 있는 것. 여러분 주변에서 혼자 식사에서 자리에서 앉아 밥을 먹고 있으면은 지나가면서 한 말씀 하시면 되고요. 악수도 한번 해주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충 하지 마시고요. 마치 내 어머니인 것처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처럼 내 동료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 속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옛날에 엘리야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왜 외로웠냐면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표현을 엘리야가 여러 번 합니다.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마음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놔서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남아있다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에서 누가 떠난 자가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 권고하고 이야기하고 찾아가고 잡아당기고 해서 돌아서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야청청 혼자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기도 생활도 혼자 사다가 보면은 저 혼자 기도 생활 하는 분이 좀 독한 분입니다. 그 결단코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그 1:1 양육을 하면서 원하시는 분들 제 기도 이 단톡방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격려하면서 하는 것 있습니다. 매일매일 읽은 성경을 올리게 하는 것이죠. 안 읽은 분이 계시면은 이제 글 하나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얼른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올려주고 이런 단톡방이 있습니다.
결단코 쉬운 것 아닙니다. 이곳에 계시다가 또 힘도 들고 해서 저는 또 혼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는 분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혼자서 성경 말씀 읽어 나가는 거, 혼자서 기도 생활하는 거 결단코 쉬운 것 아닙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라고 다시금 그래서 그 성도가 미혹된 성도가 돌아올 수 있도록 곁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이니까. 이런 면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성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과 지옥을 순례를 했는데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건 뭐 다 똑같은데 그냥 우스운 이야기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비쩍 말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가만히 살펴보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저가 이따만한 수저가 나오는 겁니다. 수저가 이따만한 수저가 나오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입에 들어옵니까? 이 숟가락을 끝에 잡으면 되겠네, 그죠? 여기 이렇게 잡. 이게 떠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되니까 도무지 먹지 못해가지고 삐쩍 말라. 천국에 갔더니 다들 포동포동 살이 윤택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따만한 수저가 나오는데 식사 시간에 어떻게 하냐 보니까 떠서 상대방의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 먹는 거죠. 그러니 얼굴이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은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생각하는 곳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성숙하고 나만 더 잘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었도록,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은 리더는 꼭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임 속에 혹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줘야 됩니다. 집사님이 저분과 함께 좀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모임의 리더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서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고 우리가 함께 성숙하고 우리가 함께 자라나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야를 옆으로 좀 열어서 우리가 보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간절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